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사역. 성령 사역은 다양합니다. 그 종류도 다양하고 사역에 나타난 능력의 크기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그의 손가락으로 행하시고 또 어떤 일은 그의 손을 뻗쳐 행하시며 또 다른 어떤 일은 팔까지 걷어붙인 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어떤 이들을 구원치는 않지만 제한된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능력 있는 목회 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시는 구원의 은총은 베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농부는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옆에 막대기를 꽂아둡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덩쿨손을 뻗어 그 막대기를 잡고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옆에 막대기의 역할은 살아있는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조 역할만 할 뿐 자신은 죽어있는 나무입니다. 이들은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결국엔 타락함으로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인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이 말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다면 성령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천국으로 견인하여 주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들에게 선한 욕망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양심을 일깨워 두려워 떨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뿐이고 구원의 은총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벨릭스 총독을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바울의 전한 말을 듣고 놀라기도 하며 두려워 떨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가룟 유다는 교회의 높은 자리에 자기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는 농명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영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란 말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비록 목사님이든 신학대학 교수이든 선교사든 평신도든 관계하지 않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자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내주하며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각자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세상에서 악을 억제하기도 하고 선을 장려하시기도 합니다. 악을 억제하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기실 때까지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세상 가운데 성령 사역이 없었다면 아마 세상은 벌써 오래전에 지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세상의 악함을 억제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악해졌을 것입니다. 선이나 도덕 따위는 이 땅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고 교회 역시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미워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억제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을 보게 되면 세상의 끔찍한 부패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에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있고 3절에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건재하는 이유를 5절에서 말합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크나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들이 포악히 날뛰게 못하도록 성령께서 억제하심으로써 그들의 적개심에 재갈을 물리치는 성령 사역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버젓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 성령의 억제하시는 사역은 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불법한 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깐 동안 큰 권세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큰 이적도 행하고 교회를 이기기도 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했어요. 계시록 13장 7절 8절을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니 다스릴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나 마침내 예수께서 영광의 쉐케나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고 그때 적그리스도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또한 성령께서는 세상 가운데 선을 장려하시는 사역도 행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부간의 사랑, 도덕과 정직함, 이타주의와 친절, 권세에 대한 굴복 등은 모두 성령의 은혜로운 활동 결과로 봐야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증오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재물을 내어주게 하신 이가 성령이셨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베푸신 성령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성령이 막으시면 그들은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령 사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120명의 문도가 모인 마가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강림은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한 성령 강림은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관련하여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은 이 땅에 임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이 떠나갔다, 성령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하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보낼 보혜사가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해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령과 보혜사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분의 위격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고, 보혜사는 성령의 여러 가지 직분전 명칭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혜사란 용어는 성령의 전체 의미보다는 일부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보혜사가 같은 총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의미 가운데 일부분이 바로 그분의 직분적인 명칭 하나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해서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빛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보혜사는 그 빛의 스펙트럼을 통과해서 나올 때 7가지 색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란 무슨 뜻입니까?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누구 옆에 불리워진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누구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불려진 자다 할 것 같으면 위로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만일 그것이 옆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기 위해 불려진 자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대언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보혜사는 성도들에게 불려진 자란 뜻으로서 위로자란 의미도 있고 대언자란 의미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란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갖게 됩니다. 과연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 자신의 고유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해 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합력하여 일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각기 독특하게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일하셨음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이, 복음서에는 성자 하나님이,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강조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공식적인 권위를 갖고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성령 사역은 세 시대 모두에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고유의 직임을 갖고 사역을 하셨고, 둘째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사복음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세 번째로 오순절 때부터는 이때부터는 공식적인 그분의 사역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태초부터 베들레헴까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의 성령 사역을 먼저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성령께서 창조 역사를 행하기도 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주관하기도 하셨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 창조 역사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한다는 말은 알을 품다, 이런 뜻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성령께서도 창조 세계에 여러 형태의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품으시는 사역을 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욥기서 33장 4절에선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시고 라고 하심으로써 인간 생명이 성령께 달려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성령 사역을 살펴보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를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들 가운데 자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이들에게 자리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 3장 10절에선 온니엘에게 임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였고,
사사기 6장 34절에서 기드온에게 임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하여 내시기도 하였고, 사사기 11장 29절에선 입다에게 임하사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에서 구원하여 내시기도 하였고, 사사기 13장 25절엔 삼손에게 임하사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구약시대 때 행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성령께서는 구약시대 때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24장 20절을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감동시켜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시어 그들로 예언케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임한 신을 70장내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일은 성령께서는 구약에는 이런 일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성령은 바람이라고 표시하고 있듯이 자신의 주권성을 갖고도 자기 뜻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 사역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 사역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도록 하세요. 지금도 그분은 예언케 하시고, 지금은 그분은 여전히 사람들을 책망도 하시고 이끌기도 하시고 감동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인간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예로 보면 부살레를 성령 충만케 하사 그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사기 이후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왕들에게 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힘을 덧입혀 주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그 예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때 바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사사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임하여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사복음 시대 때 있었던 성령 사역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만 사역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힘 입으셨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성령으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도 하셨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성령으로 부활하시기도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구속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의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육신 때이고, 두 번째는 공생의 시작 때이고, 세 번째는 부활 승천하셨을 때입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육신하게 되십니다. 아기 예수께서는 남자 없이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정상을 벗어난 일로서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 울려 퍼졌던 메시아 탄생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옛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임하실 메시아 탄생의 첫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점점 구체화되어서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여자 중에서도 결혼한 경험이 있는 여자가 아니라 처녀, 그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구체적인 계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처녀 중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성령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녀를 덮음에 그녀의 몸을 빌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는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을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가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표적 법칙에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것을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인간은 죄 없는 순수한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갓난의 영아들이 왜 죽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선은 사망이라고 했듯이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어린아이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명백한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예수께서 자연적 혈통을 따라 태어나시게 되면 그분도 죄성을 갖고 태어난 분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구세주의 자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그분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연적 혈통을 따라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태어나야만 구세주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준비한 죄 없는 한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란 예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성육신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였고 이후로도 자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공생에 시작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위해 정식으로 성별되어지고 또 그의 직임을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게 바쳐줘야 됐는데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일 후에 맨 처음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것은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마귀를 이기신 성령 사역의 시작을 예표했습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메시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첫 단계와 둘째 단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인간적인 본성에 완전한 지혜와 흠없는 성결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단계의 기름 부음은 그의 위대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부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부활 승천할 때 최고 단계의 기름 부음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죄 사역의 완성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날에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하였듯이 보혜사란 의미는 위로자의 뜻과 대언자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위로자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구원 사역에서도 위로자의 예수가 나옵니다. 성령이 나옵니다. 바로 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등 여러 가지 위로자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섭리 가운데 나타난 위로자 성령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듯이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 즉 함께라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양떼들에겐 목자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양떼는 미련하나 목자는 지혜롭고 양떼는 연약하나 목자는 양떼를 보호할 만큼 강력하며 양떼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나 목자는 양떼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양떼의 위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로자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경우 예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귀한 분이셨고 또한 그들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위로자 대신 예수가 없는 제자들의 모임을 상상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한순간에 불신과 비겁함으로 전락해버릴 보잘것없는 어부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주님을 저주하듯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저가 저주하며 맹사여 가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위로자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면 똑같은 비겁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들이요 비겁자들인 제자들이 위로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났던 그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십시오. 계집종 앞에서도 내가 저를 알지 못하겠느라고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천하 만국인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히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가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전엔 아주 연약했던 사람도 귀신에게 쫓아 잡히게 되면 매일 쇠사슬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은 얼마나 강력하고 담대하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옛날의 삼손처럼 영적인 강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였고 그 힘은 그의 머리털부터 나왔습니다. 머리털은 뼈와 근육처럼 힘을 쓰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로부터 강한 힘이 나왔다는 것은 그 힘이 본래 자기 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사기 16장 5절을 보니까 드릴라 여인을 통해서 말합니다.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알아보라. 이는 그가 요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힘센 거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은 분명 작은 체구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기히 여겨 그 힘의 원천을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머리털의 상징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딥나의 한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던 것이 성령의 함께하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또한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따라서 위로자 성령이란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과 담담을 주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만약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위로자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항상 거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그리하게 할 때 귀신 1,000마리도 단번에 때려 죽일 수 있고 생활 가운데 닥친 사자 같은 시험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로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섭리면에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시련과 관련해서 위로가 됩니다. 한 여행자가 험하고 거친 산을 넘어야 되지만 그는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 능숙한 안내자가 나타나 당신은 이 산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이 밧줄로 당신과 나를 하나로 묶을 테니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의 해석 부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니 어떤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써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위로하심은 이사야 43장 2절에도 나타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과 불은 시련의 종류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물과 불은 정반대듯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반대인 시련들, 도저히 만나지 않을 것 같던 시련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시내가 아니라 강물이라고 했듯이, 작은 불이 아니라 불꽃이라고 했듯이 그 시련이 상상조차 힘든 엄청난 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도록 하세요. 이는 위로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물을 지날 때도 침몰치 아니하고 불꽃을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섭리적인 면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도움과 관련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옛날 말을 바꿔 타는 역마 제도를 알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지치면 새로 준비된 말이 대기하고 있듯이 성령의 도움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도움이 끝났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섭리적에 또 다른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근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명하여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릇 시냇가가 마르고 까마귀의 도움도 다 끝이 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도움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사 17장 9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하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냐. 이것이 섭리적에 나타난 성령의 위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났을 때 그는 심히 떨고 불안해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또한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볼품없음을 볼 때, 또한 가나안 족속의 강함을 볼 때 그는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에게만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함께 하시겠다는 위로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위로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여호수아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은 난쟁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강력한 철병거도 민들레 호시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위로자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원 가정과 관련된 위로자 성령은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번엔 대원자 대신
성령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